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5장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8절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곧 우리가 누구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었고 또 누구로 있었습니까? 원수로 있었다. 그렇게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확증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떠하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가 보통 어느 때냐면 물질이 있다가 물질이 그냥 망했다든가 부도가 나면, 또 그리고 건강했다가 건강이 아주 쇠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디 대학에서 낙방을 하거나 직장에서 취직에 근무해서 이렇게 딱 좌절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 사랑을 알고 싶으면 어디를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있다 없다? 없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그만큼의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 건강, 어떤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입히시는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칭의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몇 장? 제 11장입니다.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하여? 칭의에 대하여입니다. 칭의란 말은 의롭다, 칭해줬다 이 말이에요. 칭의라는 말은 내가 칭함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 의롭다. 꼭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심. 칭해 주심. 더 쉽게 얘기하면 의롭다고 여겨 주심. 이게 이 여겨 주셨다는 말이 이제 로마서에 좀 나와요. 의롭다 여겨 주셨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겨 줬다, 칭해 줬다는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는 어디서 나오죠? 자, 여러분 칭의는 어떤 사람을 칭의하시죠? 부르심. 이걸 뭐라 그러죠? 소명이죠.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칭의, 의롭다 칭하시죠. 칭의. 그러면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시죠? 부르실 때 오늘 이제 사항에 나오는 건데 택한 자, 택한 자를 부르죠. 이것을 우리는 예정된 자, 이렇게 예정된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만세전에 택한 자가 있어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런데 그 택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세요.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죠? 의롭다 칭하시죠.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회심, 반드시 회심해야 되죠. 죄악된 길로 세상으로 갔던 우리의 마음이 회심,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칭이 되려면 칭의 조건이 뭐예요? 칭의 조건은 다른 거 아무도 행위가 아니잖아요. 칭의 조건이 뭐예요? 칭의 조건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구원의 서정을 쭉 나열하면 이 사이에다 끼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심, 그다음에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회심시켜서 믿음을 성령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칭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좀 교리가 어렵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한 마디씩 제가 들으면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쉽게 해드릴까? 이제 그런데 저는 쉽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최대한 쉽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들으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반복해서 들으면 알아듣게 돼요. 여러분이 귀를 잘 열고 들으시면 저는 어렵게 설명할 줄은 몰라요. 제가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 쉽게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여러분이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유튜브에 가셔서나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자, 3항을 한번 읽습니다. 3항. 자,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으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에 정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어지시고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 대신으로 수납되었는데 둘이 다 값없이 되었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는 무엇과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이 보시면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는 거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 이게 그 다음에 하나 뭐예요?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떠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하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말미암아요. 이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뭘 주시죠?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순종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뭘 하시냐면 빚을 청산하시는 거야. 빚을 청산. 그런데 이 빚을 청산하려면 빚이라는 말은 물질적 개념이잖아요. 돈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빚을 청산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빚을 청산했어요? 생명이래. 십자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생명, 특별히 이걸 뭐라 그러죠? 피는 곧 무엇이니라? 생명이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과 자기 피를,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빚을 청산했는데, 빚을 청산했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빚을 청산했다 할 때 단어가 뭐예요? 여러 가지 대속, 구속, 구원 다 있지만 제가 하나 빼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구속도 돼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속량이에요. 속량했다 할 때는 아주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빚을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의 생명과 피값으로 속량했다. 빚을 청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망에 보면 빚을 조금 남겨놨다 다 갚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대신해서 다 갚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죠?
그의 아버지의 공의에 정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행하셨다.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 만족시키다. 중요한 것은 뭐죠? 누구의 공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 만족, 조금 완전 만족, 완전 충족. 아버지께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도록 완전하게 아버지의 공의를 우리가 이 공의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잖아요. 이것이 법적인 용어잖아요. 공의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빚을 다 갚기 전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값을 다 갚기 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공의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 아버지의 법으로 아버지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석방시키는데, 해방시키는데 완전하게 이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시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읽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 성부 하나님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어졌다. 그들이 누구예요?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 그 속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나도 들어있죠. 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순종과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순종과 죽음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순종과 만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족.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순종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만족시켰다. 이제 이런 의미죠. 순종과 만족이 그를 대신으로 수납했다는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 바 되었는데 둘이 다 값없이 되었고, 값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 그들이라는 말이 누구예요? 그들, 택한 백성,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뭐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니, 그들의 칭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은 값없는 무엇에 의한 것이다? 은혜에 의한. 그래서 둘 다 값없이 되었다 이 말은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되니까, 값없는 은혜, 그러니까 칭의는 뭐다? 은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 그다음에 풍성한 은혜, 이것이 죄인들의 칭의에서 뭘 받게 하신 것이다?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엄정한 공의에서도 만족하게 했고, 그것이 또한 반대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칭의에서 영광을 받게 했다. 제가 크게 한번 설명하고 문제를 풀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학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학습 문제 1번을 읽습니다. 1번. 자, 시작. 자, 왜 멈추신가 했더니만, 자,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죄책,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요? 죄책. 그 다음에 그리고 죄에 따른 죽음, 그리고 부패성을 전가시켰다. 자, 여기서 아담의 죄는 써야 되겠네요.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세 가지를 전가시켰죠. 인류에게 뭘 전가시켰다? 죄책. 자, 죄책. 뭐예요? 죽음. 세 번째, 부패성. 이 부패성, 이것을 인류에게 세 가지를 전가시킴. 이렇게 인류에게 몇 가지를 전가시킴? 이 전가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이제 들어놓으셔야 돼요. 전가라는 말은 뭐예요? 옮겨놓다 하는 뜻이에요. 옮겨놓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것은 뒤에 보면 지금 뭐가 전가됐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으로 인해서 전가된 거죠?
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이 세 가지를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도 뭐가 있냐면 죄도 전가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도 전가가 있겠어요? 뒤에 가면 의도 전가가 있어요. 죄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들이 저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의는 누구로부터 오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오는데 이 의도 우리에게 뭐 한다? 이 전가가 돼요. 전가가 옮겨진단 말이에요. 덧입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것이 언약 신학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아담의 전가, 아담으로 인한 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전가. 아담으로 인한 전가는 무슨 전가? 죄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전가는 무슨 전가? 의의 전가. 이거는 우리는 저희들이 신학을 할 때는 언약 신학의 근거에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제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에게 옮겨놓은 전가시킨 세 가지가 있는데 죄 안에 뭐가 있다? 1번 죄책이 있다.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실상은 죄책. 이 죄책이라는 말도 법정적인 용어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의 영역인데요. 자, 여기 이 부분을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법정적인 하나님의 무엇을 어겼겠어요? 법을 어긴 결과로. 하나님의 무엇을 어긴 결과? 법을 어긴 결과로 주어지는 법적 책임이에요. 글씨가 더 안 써지네요. 명필처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어긴 결과? 법을 어긴 결과. 자, 항상 아까 얘기했죠.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한다? 공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만족시킨다. 이런 말을 할 때 공의라는 말은 무슨 용어라고요? 법적인 용어예요. 다 법적인 용어. 지금 우리가 구원의 부분은 그래서 법을 어기면 뒤에 따라온 건 뭐죠? 반드시 법적인 책임이 있죠. 그 법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 법적인 책임이 뭐냐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어떤 판결? 너는 유죄 판결이란 너는 누구다? 너는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유죄 판결로 인해서 이제 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죄책으로 인해서 온 것들이 뭐라고요? 죽음. 그 다음에 뭐예요? 부패성.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세 가지를 전가시켰다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로 주어지는 법적인 책임으로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그 선언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로 태어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 교리를 무슨 교리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교리를 원죄교리라 그래요. 어떤 교리라 그런다고요? 원죄교리. 따라서 해봐요. 원죄교리.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이. 인류. 그래서 아담을 우리가 신학에서 말할 때 아담을 두 가지로 얘기해. 같은 말이지만 아담은 인류의 누구다? 대표다. 이건 들어보셨죠? 아담은 어디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은 언약의 대표예요. 누구의 대표? 언약.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진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서를 할 때 우리 전도 축제 할 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선서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로 나와서 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대표로 나와서 선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선서했지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선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손을 들고. 그죠? 그러므로 아담의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인류 모두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무엇의 대표다? 언약의 대표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인류에게 어떠하게 된다? 전가되게 된다. 내려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려온다.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담이 어긴 것이, 누가 어긴 것이에요? 내가 어긴 것이요. 내가 어긴 거.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위해서 유죄 판결, 그 유죄 판결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도 뭐죠?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하는 거죠?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지옥.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자, 아담이 대표다. 뭐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그러는데 로마서 5장 12절. 우리 5장을 오늘 한번 펴져 있죠. 5장 12절을 한번 이제 읽어봐요. 자, 5장 12절. 자, 시작.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여기 그 위에다 여러분이 성경에다가 나는 성경 깨끗하게 본다 하신 분은 절대 쓰지 마시고 조금씩 나는 뭔가 그 메모도 해놓는다 그러면 두 가지를 써놓으면 좋아요. 한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무슨 대표? 인류의 대표. 또 하나 언약의 대표.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죠? 언약의 대표로서 언약을 어겼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개념을 죄가 뭐냐 할 때 우리는 자꾸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행위를 생각해요. 행위. 물론 행위가 있죠. 행위. 그러나 행위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가 뭐냐라고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 하나님과 맺은 뭐가 있어요? 언약.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 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뭐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약속을 깬 것이 죄예요. 그 약속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죄의 형벌인 뭘 끌고 들어왔어요? 사망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뒤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누구였다? 대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죄를 지으니까 모두에게 뭐가 이르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대표다? 언약, 약속의 대표.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대표로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고 그 약속을 했는데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그 결과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형벌로 우리가 무엇에 이르게 됐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죄책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받는 법적인 책임인데 유죄, 너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되는 것, 그걸 죄책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죽음이 왔죠. 자, 죽음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음은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죽음은 세 가지.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어떤 죽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육체적 죽음이 있겠죠. 육체적 죽음. 이 육체적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죽음도 함께 묶여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 육체적 죽음, 영혼과 무엇이 분리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이제 육체의 분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이지만 분리됐을 때 이 영혼이 가는 곳이 있어요. 육체야 어디로 가요? 육체야 땅으로 가죠.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가죠? 구천에서 떠돌니까 구천에서 떠돌고 다닙니까? 그러지 않죠. 이 영혼도 어디로 가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그 영혼은 지옥에 있겠죠. 예수 믿는 영혼은 어디 있고? 천국에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육체로 죽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갈 곳이 있어요. 자, 육체적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영적인 죽음이 있겠죠.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여러분 뭐예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죽음을 지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영적으로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다 시체다 이 말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영적인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사고가 나든 질병이 되든 제약이 소환이 되든 반드시 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맞이하게 돼 있어요. 왜 맞이하죠? 사망이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죠. 사망 앞에 무릎을 안 꿇은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망이 엄청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화장장에 가서 발인 예배 드릴 때 거의 이제 많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해요. 거기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그렇게 나와요. 누가 말하죠? 그것을 그 말을 누가 해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말하죠? 지금까지 사망이 막 쏴댔단 말이에요. 승리했다. 무릎을 안 꿇은 인생이 없어 그 사망 앞에. 그러니까 막 사망이 떵떵거리고 막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딱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부활의 생명을 딱 주시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외친단 말이에요. 그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딱 무릎을 꿇혀요. 거기다가 누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사망의 무릎을 꿇는 걸 딱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연히 변화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죠?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죠. 그 부활의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설명하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구 안 믿는 사람, 예수님 거절한 사람. 여러분이 오늘 또 이제 우리 구역 오전에 장 섬김이 교육하면서도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들, 딸이 예수 안 믿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미안한 말이야. 여러분 거부하고 싶어도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왜?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무슨 죽음이 있을까요? 이건 문병호 교수님 오셔서 지나가시면서 던졌던 메시지이기도 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대목 그대로예요.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죽어요. 저도 죽을 거예요. 죽으면 우리 이제 아들 딸이 이제 저를 데려다가 어디다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냥 저기 화장장에다 이제 관짝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그냥 가스불이 확 불을 지르겠죠. 그러면 한 줌의 재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항아리에다 담아서 어디다가 갖다 놓든지 어디다 뿌리든지 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겁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미오미 그냥 갖다 묻어야 부활할 때 잘 부활할 것인데 저렇게 다 태아 불면 어떻게 부활이 할까? 그런 고민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순수한 고민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 어디서 만들었어요? 티끌에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도 티끌로 가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묻어도 티끌로 가고 불로 태아도 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도 흙에서 티끌에서 취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 예수님 재림하면 육체들이 부활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요. 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야 되죠? 영혼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건 썩지 않아요. 홀연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요. 그러면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면 저 천국에 있던 영혼이 어디로 와요? 천국에 있던 영혼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골짜기를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생기를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했어요.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와서 막 후닥후닥 맞으면서 꺼죽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그들의 영이 다 들어오도록 해요. 그게 부활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할 때 흙에서 다 부활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해요. 아멘. 어떤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죽을 때 떠났던 그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없어요? 막 구천에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하고 다녀요? 그러지 않죠. 천국에서 안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호련히 신령한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면 그 영혼이 내게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지 않을 사람, 썩지 않을 사람, 쇠하지 않을 사람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아서 어디로 가죠?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가요. 그 천국이 우리 신학에서는 내세 천국, 예비된 저 천국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로 내려온다? 이 지상으로,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 지상으로 내려와요.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지구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만든다. 이런 신학을 뭐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있던 하늘과 처음 있던 땅과 해와 달이 다 어디 가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은 어떤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로 그 빛으로 산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죽음이란 건 뭐예요? 그럼 영원한 죽음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아요? 똑같이 부활해요.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도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요. 부활하면 그들의 영혼도 어디서 나와요? 그들의 영혼도 지옥에서 와서 그 사람 몸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그때는 육체와 영이 다 같이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은 어디에서 죽음이에요? 부활 후, 부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부활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생명의 부활이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 심판의 부활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생명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요. 어디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생명의 부활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신령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서 들어와서 전인격이 되어서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육체도 살아나요. 그 영혼이 지옥에서 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영원히 영육이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것을 어떤 죽음이라 그런다?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새생명 전도축제가 가까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구역장 섬김이 교육을 하면서 나누어지겠지만 가장 큰 미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미워. 근데 어떤 사람은 미우니까 두드려 패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 그 심리학적인 어떤 의미에서 상담학적 개념에서 미움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미움이 뭐라고요? 무관심. 누군가를 향해서 막 욕이라도 하고 막 악이라도 쓰고 멱살을 잡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속에 애증이라는 게 애증. 그 뭐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증오. 그 안에 뭐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들었어. 그런데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저녁에 라면을 막 라면에다 밥을 이빨에 막 말아먹고 있는 아들 예수 안 믿어? 맛있냐? 이거 물어볼 줄 알아도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말 한마디도 안 꺼내. 그건 여러분 최고로 미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다 보면 어떤 얘기들 하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말을 왕왕 제가 들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걱정돼서 안 한다는 거. 여러분, 그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그 걱정을 내가 해야 되겠어? 지가 해야 되겠어? 그 사람이 해야 되겠어? 여러분, 나는 전할 뿐이요. 아멘?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해버려. 너무나 관계가 깨질까 걱정이요.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영원한.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아주 세게 하는 설교가 이 부분 오면 세게 설교하죠.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 지옥을 아냐? 이렇게 저희가 질문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지옥을 아냐? 지옥을 안다면 저녁에 라면 막 끓여가지고 밥 말아서 이빠이 먹고 있는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지옥을 안다면 그 이빠이 끓여서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는 자식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한심하게 보여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거 그거예요. 큰 뭐 말기 암이 걸리거나 뭐 어디 교통사고 나고 막 사선을 넘나들고 있으면 그때는 막 찍찍 울어요. 막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더라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절대적으로 천국 가요. 그러나 아무리 짱짱하게 건강하게 명예를 가지고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도 그 사람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지옥의 실제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천국의 실제를 믿는 이 머리로만 천국, 머리로만 지옥 아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지옥을 안다면, 정말로 천국을 안다면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예수 안 믿는 내 부모, 예수 안 믿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넉 장을 다리를 뻗고 울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큰 병에 걸리면 우리는 막 다리를 뻗고 오미오미 어쩌스거나 하고 막 퇴송 통곡을 하고 여러분 울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려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다리 뻗고 대성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우려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잖아. 여기 무슨 죽음? 영원한 죽음. 옆에 분들도 한번 보면서 인사나 해봅시다. 영원한 죽음을 아십니까? 죽음에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늘 하는 말.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내가 먼저 죽을지 저놈이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세 가지 전가시킨 거 하나 뭐라고요? 죄책.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부패성.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부패성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 욕망은 가장 먼저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으로 살아요. 이 사람은 살 때 뭘로 산다고요? 자기중심성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누구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이 실상은 누구예요? 사도들이 말하죠. 네 배가 신이다. 이 말은 자기가 신이요. 이 세상은 지금 다 신이 누구냐면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도 실상은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그런데 자기중심성이 있으면 이 사람은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성적인 탐욕.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그리고 늘 마지막에 삶을 추구하는 건 쾌락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가지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죠? 쾌락이에요. 다 쾌락에서 자빠져 버려요. 쾌락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마지막에 손대는 건 뭐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쾌락을 성적인 쾌락, 뭐 명예 쾌락 다 찾다가 더 이상의 쾌락이 없어.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뭘 찾는다고요? 그 마약을 찾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부패성이 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 부패와 재확산.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뭐 그냥 아니까 여러분 지나가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거부예요. 세 번째. 이 가장 심각한 부패예요. 인간이 부패하면 누구 찾기를 거부하죠?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음을 전해보면 가장 부패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속이 썩을 대로 썩어버렸구나. 영혼이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죠? 복음을 전해보면 극렬하게 달라드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무엇이? 그의 영과 그의 심령이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누구를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을 막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제 섬기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우리 K-팝이 지금 뭐 세계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런 가수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 근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영어는 뭐예요? 우상이란 뜻이에요. 저는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야,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싸움은 용어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싸움. 어떤 용어를 쓰게 하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핵심 용어들 쉽게 써요, 못 써요? 재림. 누가 나타나니까 재림 말 잘 못해요. 다미 선교가 나타나니까 재림. 구원파가 나타나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해요. 뭘 못 쓰게 하는 거죠? 핵심적인 용어를 못 쓰게 만들어요, 마귀가. 마찬가지로 또 쓰지 않아야 할 용어를 입버릇처럼 쓰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돌이에요. 와, 저 아이돌. 그러면 아이돌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뭐란 뜻이에요? 우상이란 뜻이란 말이야. 우상. 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용어를 잘 살피셔야 돼요. 뭘 잘 살펴라? 용어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패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무관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영적으로 무관심. 영원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어디서만 잘 살면 돼요? 이 세상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쾌락으로 쾌락 중심으로 살면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부패하면 자기 중심성으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부패가 있고 죄가 확산이 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누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신앙.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 진리를 거절해.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해.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제가 1항 하나 했죠. 1항 오늘 3항의 1 하나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 부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부패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썩어질 대로만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면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게 돼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